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부 사랑 주일에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모든 부부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홀로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부부로 살아왔던 그 옛날의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언제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평안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첫째 주일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사 주일로, 이제 넷째 주일은 부부의 사랑을 독려하고 고취시키고자 부부 사랑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부 사랑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못 듣겠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월 20일은 무슨 날입니까? 5월 20일이요? 5월 20일 한솔이 생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달력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부의 날로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로 정해졌는가? 그 이유는 22일에 이는 둘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즉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6월 20일로 하지 왜 5월 21일인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진 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부에 의해서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이혼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 5월 21일. 그런데 왜 부부의 날 이혼회를 만들었는가? 부부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왜 부부의 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창을 했느냐면, 1995년 매스컴을 통해서 한 아이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 아이를 만나보지 못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여서 따로 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정상 아빠가 멀리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만나지 못하다가 주말에만 집으로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소위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정말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듣고서 그래서 충격을 받고 2001년 4월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는데, 무슨 청원을 했냐면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달력에다가 정식으로 부부의 날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달력에 어엿하게 부부의 날로 표기가 되어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1일과 가까운 주일에 부부의 주일, 부부주일, 부부사랑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론적인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루라라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5월 20일 둘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날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날을 제정하도록 힘쓴 사람이 또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남편과 아내 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쪽과 반쪽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과 한쪽의 만남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물고기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만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물고기 눈이 어디에 붙어 있죠?
말을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물고기 눈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붙어 있지 않고 양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외눈박이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눈이 함께 보아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외눈박이 물고기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만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말. 근데 여러분, 또 반대래요. 왜? 등 돌리면 그런 건 좀 몰라도 되시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등 돌리면 남이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촌입니까? 1촌지간이에요. 1촌. 그럼 할아버지와 손자는 2촌이죠. 한 달이 건너갔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몇 촌이죠? 알기는 잘하시고 그러면서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근데 무촌이라는 말은 일촌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촌이 등 돌리면 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혼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 남은 나의 반쪽을 바라보며 아쉬워한대요.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감사한다네요. 성경에는 여러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 사랑 주일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부부여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부의 복이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렇게 봐. 여기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헛된 날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그 헛된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뒤에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은 수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나고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첩첩상중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헛된 날이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날들이라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고난의 날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들이 많은데, 부부가 서로 즐겁게 살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이렇게 힘든 날이고 어렵고 고통이 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랬어요. 힘든 인생인데 여러분, 부부로 서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우리가 수고롭고 힘든 인생 가운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몫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남자 아담은 첫 번째 여자 하와를 보고서 그가 자기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과 같다, 내 몸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로서 서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서로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행복해야 할 것이라는 말.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려고 하면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만이 집안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지만 주님으로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만이 할 수 있는 항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부부도 서로 발을 씻겨주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서 딱 한 번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그게 언제냐? 옛날에 저 영성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마지막 날 거기서 하라고 해갖고 시켜가지고 했어.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는지, 팔을 붙잡고 씻기면서 콧물이 막 질질 나오고 막 우는데, 야, 앞으로 평생 이렇게 씻겨줬으면 좋겠다. 그것 한 번으로 딱 그쳤어요. 누가 여러분 남편의 발을 씻겨줍니까? 누가 자기 아내의 발을 여러분 날마다 씻겨줍니까? 부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제자들 앞에 항복했습니다. 주님은 부부가 서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부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서로 항거하게 하고 대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항거하고 서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많은 가정들이 부서지고 찢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매일같이 결혼하는 것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이혼율이 1위입니다. 결혼하는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행복을 피차 항복함으로 지키시는데, 부부들은 항거함으로 서로 대항하고 부부를 깨고 행복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항복하십시오. 부부싸움에는 여러분 결코 승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긴 자가 있다면 두 사람은 모두 무서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상처만큼 큰 상처는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 다 둘 다 크게 상처를 입고 마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서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 종갓집 많은 며느리로 시집을 가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모, 시동생, 동서까지 모두 다 대학 출신인 그 집안에 시집가서 온갖 무시를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40년, 50년 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소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옛날에 소학교라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남편이 어찌나 무시하고 부인을 업신여기는지, 자기가 얼마나 유식한지 환경공학과라 환경호르몬이 어쩌고 환경공해 수치가 몇 ppm이고 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날부터 무식이 드러나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갓난아기를 업고서 버스라도 탈 때면 남편은 옆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식하다고 자기만 버스에서 내리고 아내는 버스에서 내리든 말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가버렸어. 등에다 아이를 업고서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는데 짐 한 번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고 너무나 슬퍼서 집을 뛰쳐나가 버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항복하자, 못 배운 내가 포기하자,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 그냥 순종하며 모두를 섬기고 살자, 그렇게 자신에게 항복 선언, 포기 선언을 하고 산 것이 바로 7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서 대학 못 나온 것이 한이 맺혀서 70살에 전문대학교에 환경공학과에 원서를 냈더니 나이가 많다라고 안 받아주더래요. 공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입학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기가 대학 때문에 50년 한 맺힌 삶을 살아왔기에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원서를 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어느 4년제 대학에서 그 할머니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대생 중에서 최고령 여인으로 환경공학과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희망의 강연을 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남편은 아무리 무시해도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고 순종하며 자기를 그렇게 떠받드는 여인을 보고, 이런 착한 여자를 내가 대학 졸업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 자기 한 만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항복하니 남편의 항복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항복 덕분에 대학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은 이기나 지나 상처만 남지만 부부가 서로 항복하면 상급으로 행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항복해야 되고, 항복하는 부부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왜 못 읽으시나요? 가슴이 뜨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왜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나고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왜 부부가 반드시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아내의 축복이 곧 내 축복이고 남편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고 아내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탈무드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사람과 둘이라는 사람에게 납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서 뜨거운 물을 그에게 부어보라. 그리고 같이 뜨거워하면 하나이고 한 사람은 괴로워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는 둘이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하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남편을 불평하면 불평으로 돌아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멸시는 멸시로 돌아오고 비난하면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 평생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믿고 소망하면 상대도 축복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동정받고 믿고 소망 있는 사람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대로 잔소리 꼭꼭 해대며 살아간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과 고생도 기쁨으로 축복으로 살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축복으로 하면 축복을 거둡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가난은 축복으로 변해서 내게 날마다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한 부인이 속상함을 달래보고자 몇 명의 친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모모 예식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지만 기꺼이 명의를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제품이었지만 요즘 들어 유지비도 많이 들고 여러 장애가 나타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할 때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마음의 용량은 좁쌀만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소음도 많이 나고 거기에다가 매일 3끼 밥과 5번의 간식을 먹어 치우므로 음식물 소비량은 동급의 2배나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만족감도 떨어지며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외관은 아직 봐줄만 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에이스는 안 되고 반품은 역시 절대로 불가합니다. 구입하시는 분에겐 사은품으로 시어머니까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들의 속은 편치 않을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부들은 이런 이야기와는 절대 상관이 없는 부부처럼 사시고 언제나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셔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